사랑하는 하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세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수련회 때 하나님 많이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이번 온라인 수련회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복 있는 사람이라는 수련회에 김기룡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대를 가지고 함께 수련회 기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당 선생님입니다. 예배 영상을 시청하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장마와 코로나로 학업은 물론 신앙생활에 힘든 상황이네요. 비록 오프라인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삶에서 찬양과 기도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 온라인 수련회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박수 치며 다섯 찬양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해
아끼세 주의 아래 크신 달에 아끼세 주의 아래 아직도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리며 아직 나를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떠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제 온라인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수련회에 하나님,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들러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이제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하나님 가익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선생님이 한다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니까 그냥 접촉해보는, 구경해보는, 하나님 그냥 클릭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이 4일간의 매일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예배드리는 척하는 자리 아니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보는 순간마다, 예배 보는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름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찬양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며 우리가 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서부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시작하니까 워밍업하는 거다, 몸풀기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진지하게, 처음부터 완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게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 첫 번째 시간 1과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얼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수련회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 그 교훈들을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8가지 복, 일명 팔복이라고 말하는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분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랍비, 다른 말로 선생이라는 뜻이죠. 랍비 또는 4대 성인, 사회운동가나 훌륭한 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을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과는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시고 있는 이 교훈은 그냥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들, 윤리적인 이야기들, 명언들을 모아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8가지 복,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 국률, 청결, 화평, 박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런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생각과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이 이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토대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난과 애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성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다윗이 쓴 시인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다윗이 왕궁을 거닙니다. 다윗이 왕궁을 거니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봅니다. 그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나서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욕심을 따라서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의 가장 성공에 가장 앞에 서게 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뒤로 좀 물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도록 작전을 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남편 우리아가 죽고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참 나쁜 행동이었죠. 그 뒤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성읍에 보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사서 기르고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와 함께 그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정말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그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에게 손님이 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 중에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것을 뺏어다가 온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나죠.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 왕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자 아주 악랄한 행동을 했다라고 비판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 그가 간절한 마음, 그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일들을 가리켜서 그 비판을 받고 나서 회개하며 지은 시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린 모두가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큰 업적을 남겼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라는 것은 내게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다 갈아엎어주세요, 새롭게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어떠한 방법으로 새롭게 고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예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 더러운 것, 까만 것이 묻은 사람은 옷을 털어내도 여전히 그 더러움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바탕으로 가난함, 애통함,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본다면 가난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천국에 갈 자격이 없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심령을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가난과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난과 애통입니다. 팔복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팔복의 시작은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팔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팔복의 시작이죠. 이어서 온유함과 의의 주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온유와 의의 주림에 대해 살펴볼 때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가 정말로 숫자가 1000번이냐 아니면 1000제물을 한 번에 드렸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성경은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줄꼬,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 작은 아이, 다윗을 대신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크고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이었던 솔로몬은 충분히 힘이 있는 거만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죠. 종, 작은 아이, 다윗을 대신하여,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가는 사람, 자신과 하나님의 그 위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게 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성경의 처음에 범죄함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그들이 먹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결정하는 것, 어떠한 중심이 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 내가 결정자다, 내가 선택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선악을 먹는 행위나 선악과에 어떤 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선택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뿐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사기라는 것을 보면 사사기를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선택자가 되는 삶,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솔로몬은 이것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내가 결정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 그리고 의에 주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 알 수 있는 온유함, 의에 주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선택과 결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움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난과 애통과 온유와 의의 주림은 각자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따라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난과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고,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의의 주림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난과 애통, 온유, 의의 주림이라는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든지 또 모르고 지었던 죄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받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위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일들에 동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난과 애통과 온유와 의의 주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나아오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전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하는 찬양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팔복의 네 가지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제약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네 가지 모습들이 우리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며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인 이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광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수련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빨리 코로나 상황들이 종식돼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될 텐데요.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퀴즈 내용들을 보고 각 반 선생님들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우리가 매일 1시간짜리 영상이 오후 1시에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 영상을 보고 빠르게 문제의 답을 각 반 선생님에게, 자기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그 사람들을 기록해서 선물을 전해주니 우리가 잊지 말고 퀴즈 풀고 우리가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우리가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댓글을 달아주면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살게요.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4일 동안 꾸준히 댓글을 달아준 사람에게 그 출석상, 개근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의 밑에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유튜브 아이디가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라고 밝혀주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물은 사전에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은 문화상품권이다. 그거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꼭 이벤트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인데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동일하게 1시에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요. 잊지 말고 이 온라인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동행 내주 역사하심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은혜의 시작점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학생들과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